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 핵심이 그것이에요. 자, 이 오므리 왕조 치하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아침에 계속 공부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저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방 여자인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 신상들, 아세라 신상들 이런 걸 다 가져왔죠.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강조하는 게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사람의 모든 역사와 종교와 모든 가치관이 다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여기 와서 이제 왕비가 된 다음에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어요?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우리 그것도 이제 열왕기 상에서 다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막 죽였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슨 대접받고 뭐 영광을 누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고난이 닥쳐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 그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 잡아다 죽일 때 50명씩 따로 해가서 1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굴에다 숨겨놓고 구원해줬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선지자 생도들인데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막 그러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진짜 선지자가 있었고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쭉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열왕기 상에서 이 말씀을 쭉 공부해 봤는데 권력과 야합한 가짜 사이비 선지자들 우리가 이제 알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 예? 아합 왕이 저 길르앗 라모 전쟁에 나가서 아람과 싸우려고 그럴 때 그 가짜 선지자들을 불렀죠. 아합이 불러왔더니 뭐라 그래요? 대왕님 나가서 싸우시면은 큰 승리를 거두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 치하에서 죽지 않고 살면서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이비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진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그러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하소연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그런 시대인데 엘리사의 시대도 역시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선지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선지자가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나 마찬가지죠. 신학교 같은 게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르친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 당신의 제자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선지자 생도의 한 아내가 찾아온 거죠, 엘리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당신의 제자인 선지자 생도의 내가 부인인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생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하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목숨을 걸고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것도 이제 막막한데 어떻게 살지? 예? 선지자 학교 와서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선지자 학교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뭐 먹고 살 길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도. 그러니까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좀 빚을 졌는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돈 받으러 왔겠죠. 이 돈 어떻게 받지? 그리고 찾아왔는데 받아갈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돈 빚 못 갚으면은 네 자식들 우리가 빚값으로 데려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와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 남편이 죽어서 살기도 막막한데 빚쟁이들에서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사회의 사람들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됐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은 타락한 사회였죠. 아방 치하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물론 소수였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뭐 또 하나님도 곁다리로 섬기고 막 종교 혼합주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요. 싹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도 덩달아 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죠.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는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악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다 동네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 옛날에. 그럼 거기 남편이 죽고 어린아이들 둘 데리고 홀로 됐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 얼마 꽂았는지 모르지만 뭐 얼마나 꽂혔겠어요. 와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그래도. 그런데 그걸 받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와서 그 돈 대신에 애들을 잡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포악해지고 이게 말세의 현상을 말합니다. 자기를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돈 받아야지. 저 사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내 돈 받아야지. 내 자식이라도 뺏어가야지.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돼? 자기밖에 모르고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그럼 사회가 점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음란해지고 폭력적이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악한 영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악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사람 누굽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엄청 많아. 막 100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뭐 1000만 명이 되겠습니까? 뭐 다 합치면 카톨릭까지 합치면 800만 뭐 될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우리 사회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내 돈, 내 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생도가 되겠다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여기 지금 온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이거 선지자들 막 왕비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비가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 시대죠. 지금 여호람이 뭐가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 선지자가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선지자 된다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어려웠겠죠. 생활이.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은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좀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럼 다니던 직장 다 간두고 이렇게 장사하던 분도 그냥 다 간두고 오니까 어떻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어떤 분 좀 늦게 온 분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학비와 이런 것들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갑자기 아내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신대원 생도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이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는데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지자 생도가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빚을 져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가 예수님 하나님 떠난 사회니까 더욱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3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우리 때는 여기 저 고개 넘어올 때 숭실대 그 뒤쪽에서부터 찻길도 없어서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데 그걸 비 오면 그걸 걸어서 그렇게 고개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사당동에 조그만 건물 하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기 이렇게 공부하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너희들은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사명감이 있어서 왔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제 또 그 나이가 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뭐 엘리사 시대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또 요새 신대원에 가면 진짜 자동차가 진짜 그 넓은데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교육자의 생활이 많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는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딱 5대 있었어요. 신대원 중에 5대. 그 중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그 폰이라고 옛날에 폰이라고 차 생각나십니까? 그 당시에도 하여튼 10몇 년 된 폰이 그거 하나 하고 그게 없었어요. 거의. 우리 막 비 오면 내려가다가 버스 놓치면 미군 지나가 손 들어가지고 태워달라고. 근데 안 태워주더라고. 요새 뭐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연봉 몇 천만 원 받을 때 교통비 정도 또 다 안 되는 거 받고 와서 전도사라고 와서 하고 있고, 부목사가 돼도 그 나이에 있는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30대 중반 후반 되면 다 과장이 되고 다 부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연봉 받을 때 근근히 생활비도 될까 말까 하는 거 가지고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물론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잘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들이 신학도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사랑하는 미가야나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슨 세상의 영광, 명예, 돈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사는 제자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엘리사였다고. 근데 엘리사가 뭐 죽겠어야지. 자기도 어려운데 뭐 죽겠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안타깝죠. 뭐 내가 뭐 죽게 있습니까? 그 엘리사가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도 뭐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지금 당장 자기 제자 애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빚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그 엘리사가 오늘 뭐라 그래? 부인에게 네 집에 도대체 뭐 있냐? 뭐가 있느냐 가진 게. 그랬더니 뭐 있다래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잖아.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 학교 가서 선지자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 빚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니,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해라.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하여튼 많이 빌려오라.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릇을. 그릇을 왜 빌려오라 그러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빈 그릇을. 하여튼 빈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라 그랬어요?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많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든 이웃에게. 자, 이게 잘 들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 예?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이 빌려와라는 거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걸 다 빌려온 다음에는 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다 쌓아놓고 문을 꼭 닫아놓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예, 이거 뭐 도대체 뭔 짓거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지 않고, 아니 좀 도와달라는데 뭐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니까 순종을 했죠. 자,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은 거죠.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기름이 한 그릇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이. 요걸 그릇을 빌려왔잖아요. 쪼르륵 따르면, 한 그릇 따르면 끝나야 되는데 쪼르륵 따르면 짝 갖다 놓은 옆에 또 있어요. 또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릇이. 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까지 나왔어요? 그릇 빌려온 것에 다 찰 때까지 더 이상 그릇 빌려온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딱 그쳐버렸어요. 딱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채워져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기름을 팔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다 갚고 그 남은 기름 판 돈으로 애들하고 먹고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먹고 살았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엘리야도 그랬죠. 사렙다 가부 찾아가 가지고 떡그릇 기름 그릇에 그 마지막 남은 거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걔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엘리사도 지금 그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여인 보면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 배 가서 기도했잖아요. 선지자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기름으로 그릇에 부어주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시는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지자 아내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고 힘들어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고 싶어요. 자, 기름이 얼만큼 나왔어요? 그릇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나가서 너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하는데 얼만큼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릇 빌려온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딱 부으니까 딱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복이 내리는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리는 거예요. 더 빌려왔다면 더 많이 왔겠죠. 얼마큼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라고 욕심부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셨죠. 야, 주인의 상에 있는 밥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그 개도 그 찌꺼기는 먹습니다. 찌꺼기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너무나 그 믿음에 감동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진짜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크다예요. 믿음이 크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 권능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큰 믿음의 크기만큼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돌봐주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끓이지 않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섬기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세요. 그래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의 영광을 본다 했사오니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나 혼자 먹고 살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